마음의 소원이 성경에 부합되는가? 두 번째 전주에서 온 거고 2번 3번은 지난주에 온 거예요. 마음의 소원이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부합하고 일치하는가? 세 번째, 마음의 소원이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라는 것에 부합하는 그런 소원인가를 항상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설날 잘 지내셨죠? 난 뭐 정신이 없어. 하여튼 손자 손녀들 오면은 우리 며느리 어디 있어? 들어갔어? 아주 그냥 뭐 꽉 찼더라. 아들 둘밖에 없는데 손자 손녀까지 여기가 한 1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 숫자도 이제 앞으로 내가 쉴 수가 없을 것 같아. 근데 올 때 5분 갈 때 5분 뭐라고? 올 때 5분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좋은 거 하나도 없어. 왜 이렇게 시끄럽고 나 이 방송 하면 저 방에다가 세뱃돈만 주고 이 방송 하면 세뱃돈도 내 돈 줬나? 저 사람이 줬지. 이 방송 하면 그리고 이제 갈 때 막 서둘러 준비할 때 그때는 서운해. 예? 그때는 그냥 한 번 더 보려고 했더니 이 5분이요. 올 때 5분, 갈 때 5분. 나머지는 아이고 아니야 호를 빼놓고 그냥 그러고 가버렸어. 너무 적막하더라고. 저녁에는 마침 권사님 두 분이 와주셔가지고 저 사람은 재밌지. 나는 내 방에서 그냥 하루 종일 혼자만 있으니까 저 많이 가보지도 않았지. 그러니까 뭐 재미 자체를 나는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책 읽는 거 외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책 읽고 묵상하고 성경 읽고 어떤 때는 찬송은 그냥 속으로 나오는 대로만 생각나는 것만 하고 아시겠죠? 기도하고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나는 올 한 해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내 소원을 하나씩 다 어제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소원을 안 했다고 나는 믿어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큰 소원, 아주 길게 보는 소원도 있지만은 당장에 우리 집안에 뭔가 소원이 있을 거 아니야. 당장에 이루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 소원은 하루 24시간에 여러분 내 마음에서 나타난다 이거예요. 또 소원을 생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생각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믿음에 부합하는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부합하지 않는 소원이나 생각은 빨리 제거시키고 없애버려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그거를 오늘 배우자는 겁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14장 23절 뭐라고 말합니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이미 정죄를 하였나니 정죄되었다고 그랬어. 즉 정죄를 받았다는 거야. 즉 죄가 된다는 거야. 의심하면서 음식 먹는 거 이건 반드시 정죄를 받는다 이 말이야. 근데 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을 따라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몽땅 다 죄악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믿음 따라 하지 않는다는 건 또 순종이 붙어가는 거야.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라니까 쪼갤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다 읽어봐야 돼요. 다 읽어봐야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아무나 다 먹어도 된다 하면서 채식만 먹는 사람을 형제를 비난을 하고 채식만 먹는 사람은 아무나 막 먹어대는 형제들을 비판하고 비난을 하고 서로가 그랬다니까. 그 당시 교회 안에 사정이 신자들이 그랬다 이거예요. 오늘날도 어떤 종파에서는 멋을 먹으면 안 된다, 멋을 먹으면 안 된다, 막 제독을 많이 걸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라니까 의심하고 먹는 것만 죄가 된다 이 말이. 의심하고 모든 것은 다 속된 것은 없나니 다 먹어라 이거예요. 먹긴 먹되 속된 것은 없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먹는 거 가리고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먹어라 이거예요. 먹되 하나 조심할 거는 모든 거 다 잘 먹는 사람이 채식만 먹는 사람을 비평하지 말고 채식 먹는
먹는 사람은 모든 거 다 잘 먹는 사람은 또 서로 비평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을 하고 먹으면 그게 죄가 된다. 의심하지 말고 아무거나 먹어라. 속된 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일을 하거나 일을 실행하기 전에 내 생각이 믿음에 부합하는가를 먼저 따져보라는 거예요. 믿음에. 그래서 믿음에 부합하는 것은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에 부합되지 않고 일치되지 않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 66권 처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외우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말씀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일생을 살면서 하루하루 삶이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생각하라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마음에,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양심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으로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이든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양심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양심은 영적인 것으로서 성령이 항상 깨우쳐 줍니다. 깨우쳐 줘요. 아 이건 내 양심으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게 있어요. 아 이거 해도 된다는 자꾸 양심의 명령이 와요. 뭔 말인지 알아? 이건 해도 양심에서 거리끼는 게 없어. 그러면 하라는 거예요. 양심은 성령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죄로 더럽혀져 가지고 회개도 않고 일생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 중에는 양심이 더럽혀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각을 못해요. 근데 계속 죄만 짓는 거예요. 죄 짓고도 그게 나쁜 줄을 몰라요. 양심이 깨우쳐 주질 않아요. 양심은 우리의 재판관입니다. 저지. 여러분 어디 사회 나가서 교회 법에 따라서 어떤 사회 법에 따라서 재판받는 거 이것만 재판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재판관은 요새는 난리가 났죠. 국가가 검찰도 못 믿겠다. 또 한쪽에서는 말하자면 판사 못 믿겠다. 막 이렇게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 먼저 여러분이나 나의 재판관은 양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양심이 깨끗한 사람들은요 설사 아차하고 죄를 지으면 바로 가책을 받아요. 양심이 먼저 나를 깨우쳐줘요. 왜 너는 그런 짓을 했냐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말하자면은 법정 선고를 한다니까. 양심이 나한테 정죄를 먼저 내려버린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깨끗한 양심을 항상 갖고 있는 사람이야. 아시겠어요? 이 학생들이 있는데 부모님 말씀을 했어. 근데 순종을 안 해버렸어. 안 지켜버렸어. 그러면은 양심이 찔려 안 찔려? 대답이 학생들 한 소리 뭐가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렇지? 모르지? 모르면 안 되는데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때는 내 스스로 부모님 말을 떠나서 부모님 생각을 하지 말고 내 스스로 양심에서 찔려 안 찔려? 하지 말라는 거 하면은 대답을 안 해. 그럼 이제까지 부모님 말씀에 계속 24시간 순종하고 잘 살았어? 안 지킨 적 없어? 또 대답을 안 해. 잘 들어. 무슨 그 부모님의 말씀 또는 성인들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아시겠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 잘 모르면은 믿음, 내 마음의 믿음, 그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당장 안 해, 싫어! 잃어버리는 자녀들이 있어. 그런데 양심이 깨끗한 자녀들은 뒤돌아서는 즉시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왜 부모님한테 이렇게 대들었을까? 왜 이렇게 부모님한테 말대꾸를 했을까? 아이고 이 말대꾸 해서는 안 되는데 또 했는데 생각 그런 거 한 적 있어? 한 소리가 말해봐. 안 들려. 있지? 있다고 그래? 하나도 안 들려. 뭐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없었어? 없어. 그렇게 크게 대답해야 있지? 그게 양심이 너를 깨우쳐준 거라니까.
그래서 양심이 하라는 것만 하라 이 말이에요. 양심이 하지 말라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네 번째 말씀이라 이 말. 여러분 마음을 굳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이려고 한다면 네 번째 뭐예요? 마음이 원하지 않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이건 다른 말로 양심이 원하지 않는 거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양심이 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만 하라.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날 어제 세웠어요. 설날 이제 새해 이것도 이제 한 살 더 먹었다 우리말로 그러지? 설날 해야지 한 살 먹었다 그래.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이제는 저 젊은 청년들은 그거 잘 기억할 거예요. 나머지 인생 사는 것도 항상 우리 또 나머지 다 그렇게 해야 되고 성도들도. 그래서 거리낌 없이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 거리낌 없이 아멘 하며 할 수 있는 것만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할 수 있는 것만 하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아멘. 아버지 부모가 도둑이야. 자식이 먹을 리가 없어. 도둑질하니까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도둑질하는 거 내내 참고 그렇게 뭐라고는 했지만은 참고 참았는데 도둑질을 또 시켜. 너도 해라고. 자식한테. 그럼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어? 대답도 안 돼 이제. 부모 명령이라고 해야 돼? 도둑질 시키는 그 부모 명령 따라가야겠냐고. 양심으로 도저히 하기가 싫어. 그러면 안 한다고 할 수 있는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하고자 하면 아멘 하는 그런 용기가 굉장히 필요한데 이런 것이 눈치 보고 체면치레 오고 이게 우리나라 유교 도덕의 가장 큰 맹점이에요. 사람은 눈치를 본다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봐가지고 저 사람한테 가급적이면 상처 안 주려고 저 사람의 그 마음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이거 신앙인으로서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또는 양심에 거리낀다 하면은 따라가서도 안 되고 행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삽시다. 예? 예. 그러니 부모님이 이야기할 때 응당히 이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잘못 온 거 알아. 알면서도 자꾸 말대꾸를 하고 자꾸 대들어. 한솔아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 아버지 어머니가 말하면 잘 들어. 이제 한 소리는 띡 소리도 안 해. 근데 내가 한마디 하면 열마디를 해. 열마디를 할아버지가 그렇게 친구야? 좋아? 좋지? 용돈도 잘 주고 얼마나 좋아 할아버지가. 근데 양심으로 내가 이거 해서는 안 되는데 했을 때에는 이제 해서는 안 된다. 왜? 한 살 더 먹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여기 있는 우리 고등학생 중학생 다 마찬가지. 알았어요? 학생들은 이제 성인 다 됐어. 그러면은 스스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행위가 도덕적으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저렇게 하는 건 도덕을 어기는 것 같아. 예의를 어기고 예절을 어기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모두가 죄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는 양심으로 가책이 느껴지는 것은 모두 다 죄에 해당되는 거야. 양심에서 내 스스로가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건 전부가 죄라니까. 왜? 이 양심을 깨우쳐 준 게 주에 계시는 성령이 깨우쳐 주는 거거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양심을 되살려줘서 양심을 통해서 재판을 해준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 양심의 명령이 바로 누구의 명령이라고? 그렇게 믿으면 돼요. 이게 말씀 66권 다 몰라도 성경책 다 몰라도 양심이 깨우쳐 주는 거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면 딱 맞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 모두 다 그건 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죄 짓고는 살아서는 안 되죠. 어떤 일을 선택하든지 자유로운 양심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인 화평, 평화, 평강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물론 어떤 일 하기 전에 절대적인 확신을 얻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확신을 절대적으로 나는 있어야만이 뭔가 실천하겠다. 이러면 인생 못 살아요. 모든 결정과 선택의 한 반절은 그 뒤에 이면에는 위험 요소가 있어요.
내가 오늘 이 선택하는 거 실패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고, 내가 이거 선택하는 건 죄가 된다는 그러한 양심의 가책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절대적으로 내가 확신하지 않으면 나 죽어도 안 해. 이런 사람 내가 많이 봤어요. 친구들 중에도 있고 목사들 중에도 있더라고. 확신하기 전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절대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확신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준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은 미래에 어떠한 일이 결정이 된다는 것 미리 확신할 수는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확신하고 일을 실천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아멘. 결혼이나 직업 선택이 거기에 해당이 돼요. 결혼,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해야 될 것인가?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 될 것인가? 직업 선택도 마찬가지. 내가 저 직업을 선택을 할 것인가? 그냥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은 도덕을 따지는 게 아니야. 도덕이 아니라 신중함을 따져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신중함을 요구하는 문제를 결정할 때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은 그 지극히 정상이에요. 부주의게 하면 안 되죠. 결혼도 그거예요. 우리 여기 남자보다는 다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교 우리 학생들이 있어. 내가 충고 하나 할게. 잘 들어. 아무리 그 남자가 너를 좋아해도 앞으로 어떤 남자가 나타났어. 남자를 가도 왕자라고 해도 되고 백마 타고 너희들 앞에 나타났다고 하자. 잘 들어. 예수 믿지 않고 죽어도 결혼하면 안 돼. 상대방 남자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미남이고 멋지다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는 인간하고는 사귀지도 말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멍해도 되지 말라고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뭔 말인 줄 알아? 소가 두 마리가 있어. 소를 인간이라고 생각해. 밭을 갈 때 우리는 소 한 마리 갖고 쟁기질을 많이 해요. 근데 외국은 안 그래요. 소 두 마리 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쟁기를 두 개를 하나 이렇게 뒤에 쟁기를 이제 뒤에다 하고 이게 멍에를 소 두 마리다가 목 있는 데다가 딱 끼우잖아요. 멍에를 둘이 같이 가라고. 근데 소 한 마리는 믿는 소야. 한 마리는 믿지 않는 소야. 같이 매고 어떻게 일하냐? 믿는 소는 요리 가자고 할 텐데 믿지 않는 소는 저리 가재. 근데 멍에는 이미 하나로 딱 묶어져 있어. 근데 믿는 사람은 이 길로 가야 그게 정상으로 가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저 길로 가자고 하면은 언젠가는 같이 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친구도 사귀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세요. 다만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다 잡고 가까이 하는 건 그건 괜찮아요. 그건 해야 돼. 전도나 선교 목적이 아니라면은 그 친구하고 깊이 사귀지 마시고 그 친구가 아무리 멋지다 해도 결혼 상대로는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오지 마세요. 어떤 여자는 그러더라. 아유 내가 저 남자 정말 마음에 들어. 근데 믿지 않는 가정이야. 근데 나는 믿는 가정이야. 그 아버지 어머니 설득시켜서 저 남자하고 결혼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결혼하면은 내가 저 믿지 않는 남자, 저 남자를 데리고 교회 다닐 거야. 알아 다닌다. 알아. 내가 그런 가정 많이 봤는데 10명 중에 9가정이 60, 70살까지 비참하게 살아. 어떤 가정은 40도 안 돼, 30도 안 돼서 쪼개져. 이혼하더라 이 말이야. 잘 사는 가정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멍에도 매지 말라. 사업도 같이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믿는 교회 안이 다 착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죄인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장차 살아야 할 결혼, 직업 이 두 가지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이 두 가지가 아닌 나머지는 도덕적인 선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사도가 방금 로마서 본문 말씀도 어떠한 신중함을 요구하는 결혼 같은 거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먹냐 안 먹냐 갖고 따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도덕적인 결정사항이에요. 도덕적인 결정사항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양심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뭐가 시키는 대로? 양심. 근데 결혼 상대할
사람은 저 남자가 멋져. 근데 양심대로 했다가 난리 나더라고. 그건 양심이 시키는 게 아니야. 그런 거는 현실 잘 파악해야 돼. 아시겠어요? 믿고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가정이 믿지 않으면은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다른 남자 왕자가 또 나타나니까 헤어질 것. 뭐라고? 대답도 안 해 이제는. 끝까지 불순종하겠다 이거지? 손 아까 따먹겠다고 이 말이지? 알아서 알아서. 그래서 모든 게 도덕적으로 봤을 때 내 양심이 시키는 것만 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갔을 때 실패가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어? 도덕적인 결정은 양심의 가책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양심이 가책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그건 영적으로 자살행위야. 양심의 가책을 하는데 끝까지 그냥 우기고 양심을 무시하고 했다고 하자. 그건 뭐예요? 영적으로 자살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꾸 양심이 무뎌진다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뎌져. 나중에 가서는. 성경은 다른 사람들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들의 자유를 비웃지 말라고 경고를 많이 해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14절에서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이렇게 나오잖아.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어디가 있어? 없어. 하나도.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속되다 이 말이야. 스스로 속된 것은 없어. 스스로 여기는 사람이 속되다고 하는 것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음식을 갖고 이야기한 거거든. 어떤 사람은 먹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먹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되다고 하니까 속된 거예요. 이제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뭐 피를 먹지 말라. 스스로 속되다고 하니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속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예. 네. 엊그저께 내가 어디 좋게 하러 그냥 한 4시간, 5시간 여기서 한 10일 됐나? 한 사람이 와가지고 미국에서 자연치유요법의 대가래 여잔데 한 60을 훨씬 넘었어요. 누가 소개로 데리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대학교에, 대학원, 그 대체요법과가 있어요. 거기 교수로 나가고 있대. 그러니까 여자가 왔는데 딱 한 가지로 치유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랬지. 말 못해. 어떻게 해서 한 가지만 갖고 옵니까? 당신 복합상승효과 알아? 자연을 줬어 우리에게. 그럼 환자가 그 자연 내에서 어떤 것을 얻어가지고 여러 가지 거 먹어서 고치는 것과 한 가지 먹어서 고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해야 되니까 어디가 나와 그게? 아무랬더니 막 끝까지 고집부려. 씨 맺는 뭐 채소와 열매 맺는 뭐 있잖아. 과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섯 이야기가 나왔어. 그래서 상황버섯 같으면 이제 뭐지? 암을 많이 고쳐요. 그게 과학적으로 밝혀졌어. 의학적으로. 그래서 상황버섯이 좋거든. 그래서 그거 여러 가지 섞어서 그렇게 먹으면 좋아하더니 그 씨 맺는 거 아니지 않네. 씨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대. 뭐라고 그랬어? 성경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 이거를 주었다, 심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것만 먹으라는 게 어디 나오냐 내가 그랬어. 그것만 먹으라는 게 안 나오거든. 그러면서 그랬어. 내가 너 참고로 알아도 곰팡이라는 건 알고 있더라고. 버섯이 포자로 번식한다는 거 알고 있더라고. 그러면 하나만 이야기하자. 포자가 씨야. 그 버섯한테는 포자가 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먹어? 그걸 말을 안 들어. 네 장속에 곰팡이하고 박테리아가 없으면 너는 죽었어. 내가 그랬어. 박테리아 곰팡이는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있고 박테리아 세균이 또 곰팡이도 유익한 게 있고 해로운 게 있어. 버섯도 먹을 게 있고 못 먹는 거 있으면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우리 몸에 장 속에는 분명히 세균이 살고 있어야 돼. 유익균이 장 속에서 살고 있지 않으면요, 날마다 설사한다든지 날마다 복통을 일으켜갖고 얼마 며칠 못 사고 죽어. 설사가
뭐예요? 해로운 균이 많아서 흡수하는 거예요. 유익한 균이 있으면 해로운 균을 죽여버리거든. 장 속에서. 죽이니까 결국은 건강한 대변이 나오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 그거 이야기하는데 그냥 자기가 따지고 덤벨더니 5시간 걸렸어. 몇 시간? 설명만 하는데. 일방적으로 나는 말만 듣고 설명만 해주는데 듣질 않아요. 스스로 속되다고 하는 놈이 문제야. 뭐라고? 어? 방금 뭐라고 그랬어? 스스로 헛되게 여기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확신한다. 바울이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이 말이야.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속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연계를 우리를 위해서 다 주었고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고 준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은 약으로서 사용해서 네 몸을 고치라. 에덴에서 쫓아낼 때에는 자연 속에서도 먹고 네가 치유받으라고 쫓아낸 거예요. 뭘 말인지 알아요? 그런 거 속된 게 어디가 있어? 봐봐, 속된 게 어디가 있어? 자기가 스스로 속되다고 하니까 그게 속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 갖고 왜 정죄하냐는 거예요. 왜 너는 채식만 하냐? 너는 왜 육식하냐? 너는 이거 왜 먹냐? 너는 이거 왜 먹냐? 이랬던 것 같아. 오늘날이나 똑같아. 옛날 2000년 전이나. 마음으로 어떤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참여하지 마. 우리 민주가 대학교 가니까 동아리 막 들으라고 하는데 진짜 그랬을 텐데 들어가서 막 오리엔테이션 하는 즉시 우리 동아리 와라, 우리 동아리 와라 그런 거 있잖아. 그럼 왜 활동 같이 하자. 봤을 때 마음으로 판단을 해보라니까 이거 활동해도 안 되겠다고 하지 마. 근데 나는 싫은데 내 친한 친구가 자꾸 하자면서 끌려가. 이거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내 스스로 판단을 하니까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거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면 스스로 내 마음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항상 분별하니까 내가 내 마음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은 왜? 양심 자체가 뒤에서 성령이 깨우쳐 주는 거기 때문에 양심대로 하면 바로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오는 거라니까. 아멘 받으세요. 마음의 소원이 믿음에 그래서 부합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든 해도 돼요. 무엇이든 하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14장 그 17절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뭐라고? 희락이다 이 말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 아시겠어요? 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의가 나타나고 평강하게 지내며 항상 기쁘게, 희락이라는 기쁨이야. 기쁨으로 지낸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야. 올 한 해 이렇게 사세요. 아시겠어요? 네,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며 항상 샬롬의 평강, 샬롬. 그 다음에 희락, joyful. 희락, 기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기쁘게 살지 못하는 크리스찬 많다고 내가 언젠가 설교 많이 했어. 그렇지? 지하철 사거리 가서 딱 서서 지하철에 올라오고 내려가는 인간들 보면은 여자든 남자든 엄숙하게 올라오고 엄숙하게 내려가는 거 다 크리스찬들이야.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기쁘고 막 노래 부르고 가는 크리스찬 내가 본 적이 별로 없어. 기쁘게 살아. 하나님 기쁜 얼굴을 좋아해. 엄숙한 얼굴을 좋아하는 하나님 아니라니까. 내가 하고자 하면 하라 이 말이야. 그걸 안 하는 것도 문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거기 봅시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들지. 때로는 주님은 행동을 약속해놓고도 그 주권적인 뜻에 따라 즉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려야 할 때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모래가 더 많게 별보다 더 많게 창대하게 네 자손 후손을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해놓고 하나도 못 낳아 아들을. 사라가 낳지를 못해 본부인한테서 100살까지 가서
낳잖아. 적자를. 그렇게 기다리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요셉은 불의한 환경 상황에서 벗어날 때까지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던 고통과 고난의 인공 세월을 보내야 했어. 한나는 사무엘 아들을 낳기까지 얼마나 서름을 많이 받았어. 첩한테 무신하게 본천대. 첩한테 당했다니까. 아들을 못 낳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응답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데 그게 사무엘 선지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기다리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편 기자가 40편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바로 들어줬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가 많아요.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의 소원도 바로 즉시 응답하는 게 있고 기다려야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제기한 질문을 토대로 마음의 소원을 점검했다고 한다면 그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건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의 고통을 호소했을 때처럼 주님은 응답을 때때로 거절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읽기 전에 잘 들어. 기도를 하면은 셋 중에 하나야. 들어주시든지, 네? 네. 둘 중에 하나지. 들어주든지 안 들어주든지. 들어준다고 하면 즉시 들어주는 게 있고 오랜 후에 기다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안 들어줬다는 것은 기도를 거절했다는 뜻이야. 거절했다는 것도 응답한 거예요. 뭐라고? 네. 그러면 기도하면 100% 응답이 있었어. 빨리 말해봐. 있어요. 뭔 말인지 몰라? 여러분이 내가 기도했어. 그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줘. 네. 어떻게 응답해? 둘 중 하나예요. 100%. 들어주든지 안 들어주든지. 안 들어준 것도 응답한 거잖아. 맞아. 아멘. 아멘. 기도하면 들어주든지 뭐예요? 안 들어줘. 안 들어준 것도 응답이야. 아멘.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그럼 고린도후서 거기에서 10장 70절 같이 합독 시작.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힘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이나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다 이러잖아. 뭔 말인지 알아요? 육체에 가시를 주었어. 하나님이 왜 주었어? 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의 그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야. 가마리알 문화생에서 수제자로 컸어. 대단한 율법학자였어. 모르는 게 오늘 같으면 지식이 하늘을 찔러. 모르는 학문이 없어. 근데 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한테 가시를 줬다 이거야. 육체의 가시라고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은 안지를 줬다. 뭐 눈에 안지. 눈이 잘 안 보이게.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다른데 뭐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아무튼 육체의 질병을 없애주진 않았다니까. 바울이 유두고라에서 떨어진 놈, 3층 에 떨어진 인간, 죽어버린 사람도 살렸고 안진맥이 일어나게 해서 바울은 손 닿는 데마다 전부 기적적인 치유를 보여줬어. 그래서 자기는 다른 사람을 여러 명을 병을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에 있는 병을 못 고치고 있었어.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해서 이 육체의 가시 좀 빼달라고, 병 좀 고쳐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구나. 안 고쳐주겠다 이거예요. 그럼 그 기도 응답해줬어 안 해줬어? 3번이나 간구했는데 바울의 기도는 응답을 안 해줬어. 왜? 자만해지지 못하게 나를 가시를 박아줬다 이 말이야. 그게 육체의 가시 또는 사탄의 가시를 박았다 그랬어. 사탄. 오직 고통이 심하면 사탄의 가시라고 했을까. 그런데도 고쳐주지 않아. 그래서 나중에 알고 느낀 것이 뭐예요? 바울이 약한데 그때가 내가 강해지더라.
우리도 그래요. 크리스찬들은요, 강할 때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할 때 강해지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시겠어? 세상 속에서 나 살아도 그렇게 살면 돼. 낮아졌다는 낮아져. 그게 약한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높여줘요. 이게 야고보서에도 그게 나와요. 그렇게 언제나 우리가 높아지라고 하면 안 돼. 낮아질 때 높여주는 게 하나님이야. 아시겠어요, 이제? 예, 그렇게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거절당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그분을 더욱 깊이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 이거는 참고로 존경하기 그지없는 바른 참된 신앙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나는 하나님 응답을 거절당했다고 솔직히 인정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나는 하나님이 거절했어, 응답을 안 해줘. 나한테 그게 있어요. 지금 응답 안 되는 게 바울하고 거의 비슷해. 근데 죽어도 안 돼. 다른 사람 내가 다 거의 살려줘. 아셨어요? 이번도 가난 폐암 죽어가는 사람 여기 가서 간증했어. 병원에, 서울대 병원에서 한 달밖에 못 산다고 쫓겨났어. 인천 간석동이 뭐냐, 아니 간석이 아니라 검단? 상당히 멀다며 검단 지역. 그 침례교회 목사 부인이 와서 간증을 했어요. 70이 넘은 목사인데 이제 부인도 한 70 가까이 됐지. 서울대병원에서 간암 폐암으로 두 번째 재발을 해가지고 한 달밖에 못 사니까 빨리 퇴원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병에 위중해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걸 셀 리포젤 폼바스로 막 하면서 그 다음에 이번에 만든 거 랍니다. 먹이라고 했어. 줬어 내가. 거기는 한번 테스트 하려고 공짜로 준 거야. 살아나고 했어. 뭐라고? 한 달밖에 못 산다는 사람 여기 와서 간증했다니까.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날 저녁에는 내 설교 들으려고 또 목사님 여기까지 와서 70이 넘고 80 다 된 목사가 이번 수요일날은. 자, 그거 뭘까? 다른 사람 지금 30년 동안 수만 명을 내가 살려냈어. 수만 명을. 잘 봐 여기. 그 내 몸에 당뇨라는 병 이거 있어. 안 고쳐줘. 하나님이 죽어도 안 고쳐줘. 그동안 기도를 내가 사도 바울처럼 얼마나 많이 했을까. 고쳐달라고. 죽어도 안 고쳐줘.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줘. 이런 거는 왜 그럴까? 똑같아. 자만해주면 안 되거든. 약할 때 강해져야 되거든. 아시겠어요? 그것을 기도 응답을 거절당했다고 나도 여러분에게 솔직히 인정하잖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참된 신앙인으로서 존경스럽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내 기도를 응답 안 해준 하나님 미워, 싫어, 교회 안 나가, 나 오늘부터 방탕해. 이렇게 살 거야. 아니면 내 기도 응답 안 해줬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깊은 신뢰를 드려야 될 것인가. 그건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예, 나한테 어떤 역경을 주고 시련을 준 거는요,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지라고 시련을 주는 거예요. 시련을 거치지 않은 신앙인들은 영적으로 성장 못해. 신앙도 성장이 안 돼요. 평안할 때, 행복할 때에는 신앙이 오히려 낮아지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거친 사람들만, 잘 들어요. 그 사람들만 영적으로 성장하고 신앙이 더욱더 강해진다는 믿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거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누구를 보면 아냐? 마지막으로 요셉의 그 고난과 환난은 많이 배워서 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요셉은요, 그렇게 자기 잘못으로 감옥에 생활한 것도 아니요. 자기가 잘못해갖고 형제들이 아라비아 상인한테 애국으로 종으로 노예로 팔아먹은 것도 아니야. 자기 잘못으로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몇 사람을 갖다가 꿈을 해몽해서 구해줬더니 또 배신당했어. 자기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어. 그렇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나 나 같으면 하나님께 원한을 가질만 도잖아. 근데 요셉이 원한을 가졌다는 건 하나도 안 나와 성경에.
자기 형제들한테도 팔아먹었다고 원한 가진 적이 없어. 오히려 그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 연단을 겪으면서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커졌어.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게 더 커졌어. 그래서 바로의 2인자로서 일을 하게 한 것도 바로 밑에 있는 게 좋은 건 아니야. 사실은 남의 나라 이방 민족이야. 그런데 왜 그거까지 2인자까지 하도록 하나님이 해줬을까? 그것은 히브리 민족을 살리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요셉이라는 말하자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을 들어서서 원한을 갖지 않잖아. 아무리 역경을 닥치고 고난을 닥치고 자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련이 닥쳤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한을 품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더 굳세게 다가간 게 요셉이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생이 전개될지 몰라.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 손안에 있어. 하지만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말하자면 역경 속에 처하게 하는 거는 더 단단해지도록 시험을 거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험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역경을 주면 기뻐하세요. 아멘도 안 해 이제. 역경을 주면 기뻐하세요. 슬플 거야? 원망할 거야 하나님? 나한테 역경이 왔어. 오히려 기뻐하고 더 매달리세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세요. 이랬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형통의 복을 2017년 계속해서 베풀어 주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역경 중에 시련 중에 더욱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마음에서 참으로 양심이 가책이 없는 것은 참으로 잘 지키도록 이끌어 주시고 가책이 있는 건 지키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앞만 보고 가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도록 이 역사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